레위기 1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사람은요, 어디서 살든지 그 땅의 영향을 받아요. 사람은 어디서 살든지 그 기후의 영향을 다 받고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그 땅과 그 기후를 적응해 나가면서 나름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모든 그 나름대로 풍속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문화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 출애굽시켜서 광야까지 오게 하셔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권유형이 아니라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우리가 알죠? 무슨 문장이 있나요? 형태가 명령문입니다. 명령문. 그래서 명령문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야 된다는 말 아니에요. 명령한 것은 선택이 없는 거예요. 그죠? 누구의 명령이시라고.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 그런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같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풍속이라는 말이 나와요. 풍속. 풍속.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습관들이, 이런저런 습관들이 다 합쳐지고, 합쳐져서 어느 한 곳에 사는 사람들의 일정한 삶의 패턴. 요거 우리가 그저 문화라고 그러죠. 문화. 그렇죠? 문화는 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문화입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 그 공동체는 그 나름대로 컬러, 그 색깔을 띠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 문화 안에서도요, 사실은 컬러가 달라요. 결혼한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서로 결혼하고 보니까 어때요? 시집이 우리 친정하고 문화가 조금 달라. 여러 가지로 다른 게 많이 있지요. 또 부인을 데려와서 결혼해서 이제 처갓집에 가보니까 처갓집은 또 우리하고 사는 모습이 다 같기는 하지만 뭔가 또 컬러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개인, 작게 말하면 개인도 문화가 있고 또 그 나름 그 가정에도 문화가 있고, 그 동네 문화가 있어요. 서울, 어디 부산, 광주, 다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중국 문화가 있고 한국 문화가 있고 일본 문화가 있고 뭔가 문화가 있다는 거죠.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으셨는데 보니까 두 가지 문화를 말해요. 두 가지 풍속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한 풍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살던 곳이에요. 살던 풍습. 또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이제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이끄실 그 땅, 그 땅, 거기에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화가 뭐냐면 첫 번째는 애굽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금 가나안을 가고 있거든요. 가나안의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내산 광야 한가운데 있으면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디에 살았지? 애굽에서. 어디에서 왔는가? 애굽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나요? 한 세대, 두 세대가 산 것이 아니라 꽤 오래 살았어요. 100년, 200년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살지 않았습니까? 400년을 넘게 살았거든요. 그러면요,
완전히 애굽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미국에 와서 한 세대 지나고 두 세대 지나고 세 세대만 지나면요 거의 멜팅 팟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문화에 다 그냥 흡수가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거요 400년을 넘게 살았거든요. 그러면 그 뭐 생긴 거는 히브리 사람, 주이시 아닙니까? 그런데 살아가는 방식은 어느 방식일까요? 예, 애굽 방식일 겁니다. 애굽 방식. 얼굴색이나 피부색 그리고 몸속에 흐르는 이 피는 히브리 피예요. 아브라함의 피예요. 12지파 피예요. 예? 그런데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무슨 방식? 애굽 방식이라는 거죠. 예? 애굽 사람처럼 생각이 훨씬 더 많이 하고 애굽식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옷 입는 것도 먹는 것도 막 상당히 그 옛날 예? 요셉의 아버지와 요셉의 형제들 그죠 가족들 70여 명이 애굽에 이사 와서 말하자면 이제 경제난을 피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때의 것보다 훨씬 많이 다르게 지금 애굽화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제 애굽 풍속을 어떻게 하라? 따르지 말아라. 애굽 풍속을 버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영어로 보면 You must not do as. 너희들이 used to 된 거, 너희들이 습관적으로 되어져 있었던 그 땅에서 살던 애굽의 풍습, 애굽의 문화를 더 이상 따르지 마라. 따르지 마라. 그래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또 무슨 말씀이신가요? 예, 내가 너희를 장차 인도할 그 가나안 땅, 원래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 원래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너희들이 가는데 그 땅에 지금 딴 사람들이 살고 있다. 가나안 족속이라고 그래. 그런데 그 땅에 가면 가나안 족속들이 살아가는 풍속이 있다. 우리 이제 그들의 오늘날로 우리 말하면 뭡니까?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문화를 본받지 말아라. 그거 배우지 말아라. 배울 게 아니다. 따라서 하지 말라.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지금부터 따라야 할 것은 따로 있다. 애굽 방법도 아니고 가나안 방법도 아니고 이제 시내산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하는 방법이 있다. 그 방식이 있다. 그거를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법도와 규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내 법도와 규례. 예, 이것은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시는 요 방식대로 살면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이 또 다른 문화가 될 것이다. 문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문화를 이제부터는 때 빼고 광내서 잘 문화를 창달해서 너희 후손들에게 하나 둘씩 전달해 주어라. 이것이 바로 내 백성. 이것이 바로 내 백성들이 따라갈 새로운 문화란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 간단한 말씀이지요. 요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럴까요? 왜 그것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미 몸에 철철이 뱄는데 말이죠. 근데요, 내 몸에 일단 밴 거, 내가 습관되어진 거, 이거 버리는 게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문화의 이 껍데기를 벗는 거, 이거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냥 하는 거지? 왜 하나님 그걸 싫어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쉬운 말로 말씀할 수 있고 편안한 얘기로 하면 애굽을 척 보면 뭡니까? 제일 유명한 게 세계 불가사의하다는 게 있잖아요. 그 뭐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 뭐죠 이게? 피라미드. 그 다음에 뭐 또 사람이 하나는 사람 같기도 하고 짐승 같기도 하고 이렇게 또 엎드려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자가 그게 뭐예요? 스핑크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피라미드과 스핑크스가 뭔가요? 이거는 애굽의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한다면. 그래서 그 사람 애굽 사람들은 참 기가 막히게 번성한 사람들이에요.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참 애굽 사람들이 복을 천연적으로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는 그 아프리카의 그 좋은 곳에 나일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나일강.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세계에 뭐 몇 개 문명이 있잖아요. 예? 황하도 있고 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도 문명도 있고.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명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애굽 나일강 유역에 있는 나일강의 문명 아닙니까? 나일강의 문명. 그런데 바로 이 나일강에서 사는 이 사람들의 문화를 어떻게 개발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자기들이 신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없이 사니까. 그래서 여러 신들을 의인화시켰습니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 헤아릴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소위 말해서 다신교라고 합니다. 우리는 유일신교라고 합니다.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 신들을 이뻐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어요. 뭐 복잡하게 얘기할 것 없어요. 바로에게 가서 모세가 내 백성이 우리 신에게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우리 백성들을 저기 멀리 좀 보내주시오. 광야 저 끝으로 보내주시오. 그랬더니 보내주든가요? 안 보내주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 이놈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일을 꾸밀지 모르니까 못 보내죠. 안 보내주죠. 이런 수를 쓰고 저런 수를 쓰고 절대 안 보내요.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실력 대 실력으로 대결이 일어나잖아요. 실력 대결. 그런데 그 대결이 무슨 대결이에요? 바로하고 모세하고는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하고 모세 싸우는 것이 아니라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가 섬기는 애굽의 신이 있고 모세를 붙잡으시고 있는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누구하고 누구 싸움이에요? 사람과 사람, 리더십들의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은 신들의 대결이에요. 신들의 대결. 그럼 이 신들의 대결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겼잖아요. 그건 뭐 성경이 말하고 세계사가 다 말하고 인류 역사가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하셨나요? 그때 애굽의 신들을 심판했습니다. 그게 바로 10가지 재앙이라는 겁니다. 예? 1라운드에 KO 펀치 맞고도 안 떨어져요. 2라운드, 3라운드 웬만하면 그 3라운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세계 챔피언. 근데 10라운드까지 간 거예요. 10라운드.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은 초토화됐어요. 10라운드에 완전히 패하고 나서 애굽은 지금까지도 못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어요. 나일강이 뭔데요? 그들은 나일강에다가 복을 비는 거예요.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어요. 그 나일강이 얼마나 풍요스럽습니까? 그래서 나일강의 신은 하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로 만들었으니 그 이집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는요, 뭐 애굽 그러면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태양신. 그런데 태양신은 어떻게 이겼습니까? 흑암을 동서남북을 분간하지 못하고 암흑재앙을 내려버렸어요. 암흑재앙을 내려버렸어요. 이것은 태양신 이름이 라인데
나를 심판한 거라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애굽의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드러나는 끝이 없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들의 삶의 양식,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100%라고는 말할 수 없어도 90% 이상 거의 다 우상과 관계되는 그런 문화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이방 문화라. 이방 문화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을 몇 년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400년 넘게 본 거예요. 그러면 가랑비에 속옷까지 졌는데 400년이면 그슬도 장아찌 장아찌가 쫙 쩔듯이 다 쩔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내 백성을 구출해냈지만 그들의 머릿속과 그들의 삶의 모든 손과 발에는 다 애굽 것이 묻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광야에 나왔어요.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왔어요. 광야에 나왔어도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버려지나요? 안 버려지고 여전히 구원받아 광야에 나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처럼 애굽의 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풍속을 버려라. 애굽의 풍속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끊어버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쉬울까요?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혹시 믿음 생활을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이거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죠. 혹은 부모님은 잘 안 다녀 교회 신앙생활 안 하셨어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면 나름대로 그래도 교회 물을 먹고 자라서 조금 달라요. 그런데 철이 나고 머리가 클 때까지 크고 다 자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당에 나왔어요. 구원받았잖아요. 세상에서부터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내 자란 모습 속에는 여전히 뭐가 많이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오늘 본 말씀대로 애굽의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어느 만큼 잘하겠어요? 똑바로 반듯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거리가 멀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싶지 않으세요? 이거는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말하는 대로 나의 과거, 구원받기 전에 내 삶이 구원받은 지금 살아가는 나에게 얼마만큼 영향을 끼치는가, 또는 어떤 부분이 나에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좋은 영향이면 뭐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자 하나, 나를 치마를 붙잡든지 바지를 붙잡든지 내가 똑바로 가고 싶은데 자꾸 똑바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끊어지면 사실상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언가 무력화시켜 놓고 나를 구출하신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누구에게 속해져 있습니까? 저 같으면 저희 부모님은 우상을 섬긴 거예요. 뭐 한국의 불교라고도 말하지만 한국 대부분이 불교를 정통 불교도 있지만 한국 불교는 좀 이렇게 짬뽕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는요 굿도 했거든요. 계룡산에 암자도 져놨거든요. 네?
그러셨으니까 제가 예배당을 나오고 내가 믿음 생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집에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방대한 그 가문인데요. 제가 신앙생활 한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 어른들이 저를 좋아했겠어요? 우리 집안 어른들이 다 싫어했어요. 그런 전쟁을 치러야 돼. 내가 예배당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나름 혹독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지금은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우리 일가와 친척들 중에서도 상당히 이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해서 나왔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뿌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를 끊지 못한 것이 있으면, 결정적인 것을 끊지 못하면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상당한 장애가 된다. 내가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끌어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안타깝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뭐 시간상 제한되니까 이 정도 하고요. 두 번째 가나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딱 서 있으면서 나를 현재 뒤돌아보면 과거 애굽이 있고 앞으로 내가 가야 할 땅은 뭐가 있습니까? 가나안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 나는 시간으로 말하면 과거와 미래가 있는 거예요. 또 공간으로 말하면 애굽이 있고 광야가 있고 가나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미래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밝고 희망찬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연히 미래를 바라보시고 애굽을 시켜서 광야에 지금 훈련을 시키시면서 데리고 가시지만은 미래에 대한 분홍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너희가 조심하고 be careful. 네? 조심하고 그리고 반드시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명한 사람은 오늘 미래를 그리고 오늘을 살지만 내일을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우리는 뭔가 정신을 차리고 무언가 우리 삶 속에 바른 그 삶을 향한 노력이 필요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가나안은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안은요, 그 뭐 농사 짓고 또 거기는 또 이렇게 목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비가 없으면, 우로가 없으면 농사를 절대 질 수가 없어요. 한국도 물론 옛날 천수답이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비에 대해서 의지를 했는데요. 비를 내리는 신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을 예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알신입니다. 바알신은 남성이에요. 남성신이에요. 바알신은 남성이니까 여성신이 있어요. 그 여성이 누굽니까? 아세라입니다. 아세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풍년이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축을 하니까 이놈들이 빚을 벼시고 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쌍태가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막 번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풍요와 번성의 신을, 우리를 잘 살게 해주고 우리를 번영해서 부여하게 해주는 신을 그들은 붙잡은 거예요. 그 신이 누군가요? 바알신과 아세라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산과 번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남자신하고 여자신이 있으면 고대에는 항상 뭐가 문제가 생겨요. 이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요게 신들의 이런 이제 성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신을 섬기려고 하면 산당과 신전에 가면 여사제가 있고 남사제가 있고 또
그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이 제사를 드리면서 무슨 행위를 합니까? 성적인 행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방신, 모든 남신과 여신인 것은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것 여러분 많은 문화사와 교회사, 세계사를 통해서 이미 아실 겁니다. 그래서 바알 아세라 섬을 섬기는 가나안 땅도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를 드리면 인신 제사를 드리고 간음과 근친상간 심지어는 수간이 너무너무 팽배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게요 예배 속에 그들의 예배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를 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고 싶은 겁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주려고 하는데 그 땅은 바로 풍속이 그런 거예요. 조심해라. 조심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갔지만 우리가 구약의 역사에서 잘 보아 또 알듯이 거기에는 영적인 타락이 일어납니다. 혼합주의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얼마나 역사 속에서 부침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혼나기도 하고 참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우리가 흡수하는 것이 맞는가? 그러면 좋다라고 하는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 편하고 그저 편리하게 살 수 있는 또 물론 우리가 부욕해 사는 것 이런 것을 이 미국은 자본주의고 민주주의 이 땅 아닙니까? 꽃이 피웠는데 그러면 여기 미국 땅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과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신앙인들에게 과연 어떤 도전을 주고 있는가? 우리가 무조건 흡수해도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미국이 지금 급속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급속하게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세대인 우리 아들과 딸들이 우리 1세 지나고 나면 2세, 3세들이 살아나가는 미국 땅에 우리가 아이들을 그냥 대학 보내고 직장 보내고 이거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겠는가? 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희들이 이 세상에 그리고 다음 미국에서 살고 너희들이 짝을 잡고 결혼하고 앞으로 살아갈 때 미국 문화는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한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없이는 우리 아이들을 완전히 무장해제해놓고 적진으로 내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한국인으로서의 예절, 미국인으로서의 바른 시민으로서의 의식과 예절, 더불어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가치관,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절박한 상황은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뜨거우신 거예요. 건져 올려놨는데 이 아이들 이놈들을 어떻게 교육을 해서 머릿속에 인이 박히도록 집어넣어줘서 바로 교육시켜서 지금 저 땅으로 또 들어가서 거기서도 문화적인 치열한 접전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애굽의 문화가 아니고 가나안의 문화가 아니고 어떤 문화? 어떤 문화입니까? 하나님의 문화입니다. 이것은 내 문화를 만드는 크리스찬 컬처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애굽에 있는 백성들은 이주민의 후손이에요. 70명이 와서 지금 장구한 번성을 이루어 놨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이민 생활이 얼마나 순조로웠습니까? 왜? 요셉이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거기 부통령 아닙니까? 총리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그 프리빌리지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불화받아 가지고 뭐 그죠? 하여튼 좋은 내셔널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이 살았어요. 그러나 세월이 변했지 않습니까? 세월이 변해서 그들은 크게 백성들이 늘긴 했지만 여전히 히브리 사람들은 소수 민족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출애굽 상황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 정책을 써서 이스라엘의 씨를 말리자라고 하는 아주 민족의 존립의 생존 위기에 지금 돌아섰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층 계급이었습니다. 하층 계급. 왜? 람셋. 네? 국가적인 토목 사업에 차출되어져서 뼈 빠지게 일하는 하층민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호소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구출하기로 결정하셔서 그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때려 눕히시고 하나님이 그 소수민족, 그 하층계층들을 말하자면 삼류인생 같은 그들을 끌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사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너희들은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늘 말씀 보면 오늘 18장에도 보면 나는 여호와라는 말이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나는 애굽과도 다르고 나는 가나안과도 다르다. 그러면 나는 누구입니까? 너는 다른 너야 라고 하는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있는 거예요. 옛날 유대인에게 히브리 사람들에게만 그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바로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여러 차례 우리에게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부릅니다. 전에는 노예 민족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음란하고 우상숭배들은 거기에서 그냥 찌들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룩한 백성. 베드로서의 말씀을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애굽의 문화도 아니고 우리는 가나안의 문화가 아니고 우리는 제3의 크리스찬 컬처를 우리가 만들어서 살아가야 할 책임. 이거를 이렇게 영어로 말할 수 있을까요? Cultural mandate. 문화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 명령에는 익숙해져 있어요. 그죠? 선교. 그래서 선교사 보내고 선교 헌금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cultural mandate. 하나님이 만들어 오는 이 세상. 우리가 썩을 세상이라고 해서 이거 세상 등지고 우리는 천당만. 우리 기독교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 너희들은 세상의 빛, 너희들은 누룩. 뭡니까 이거는? 패시브가 아닙니다. 액티브입니다. 굉장히 적극적, 어그레시브하게 있는 것을 변혁시킨다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방인을 쫓지 말고 너는 너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도돌아봐라. 이 사람이 이렇게 살고 저 사람 저렇게 산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응? 우리 아이들이 친구가 이렇게 하자, 저 친구가 저렇게 하자. 거기에 딸려갈 것이 아니라 기숙사에서 얘가 이러니까 얘 따르고 쟤가 저러니까 쟤 따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캠퍼스는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우리 아이들이 기준이 없으면
여기도 따라가고 저기도 따라가고 이것도 마시고 저것도 마시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혼란해서 혼란해. 도대체 이 아이가 뭐 하는 아이인지 모르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크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돕겠다고 작정하신 사람들이에요. 돕겠다고 작정하셨어요. 오늘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살아. 그 말을 딱 뒤집어 보십시오. 너희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내 백성이 되었지만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뭐야? 살리라에 죽으리라. 죽어 엄마. 까불지 마. 죽는 거야. 내가 너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면 그대로 하면 죽는 거야. 거기는 트랩이야. 거기는 함정이야. 어? 거기는 사자입이야. 그거 먹으면 독 먹는 건데 저주 먹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내가 내 발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적극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 나를 따라. 하나님이 내가 낭떠러지에 떨어져가는 나를 등을 잡고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냥 만만하고 그냥 이래도 저래도 옵션이 많은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명령문입니다. 해도 되고 말아도 라는 게 반드시 그렇게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축복과 약속이 있어요. 이것은 신명기 28장 보고 우리가 구약에 보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뜨거운 가슴으로 내 백성에게 이런 복 저런 복 이런 복 저런 복 주겠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봐도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봐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진정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를 메라. 그런데 내 멍에는 얼마나 쉬운 줄 아느냐? 내 짐을 메라. 내 짐은 가볍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짐승이 머는 맹해가 얼마나 자유를 구속하는지. 짐승이 산더미 같은 짐을 싣고 갈 때 짐승이요 기우뚱기우뚱하고 죽어나는 거예요. 허리가 휘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너희가 우상과 세상에 코 뚫리고 너희가 세상과 우상의 짐을 쓰면 죽어나간다. 죽어나간다. 그러나 내 짐을 져라. 내가 살리는 짐이다. 행복의 짐이다. 축복의 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이거 설교를 다 마쳐야 되는데 옛날에는 집을 한번 이사만 하려고 해도요. 아무 때나 이사 안 했어요. 혹시 아세요? 무슨 말인지? 손 들은 날 봐서 손 꼽아가지고 이사 날짜 잡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 믿고 제일 좋은 일이 뭐냐? 손 안 꼽고 손 없는 날 이런 거 안 따지니까 좋다. 예수 믿으니까 깨끗해서 좋다. 늘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그 말씀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귀신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면 묶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에 살면 자연법이 있습니다. 자연 천하만 우주의 법칙, 만유인력 법칙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또 우리는 영적인 법칙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둠의 법칙이 있고 저주의 법칙이 있고 빛의 법칙이 있고 생명의 법이 있다. 성령의 법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오늘 짧은 본문에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거부할 것이 있고 내가 적극적으로 취할 게 있습니다.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따라야 될 것이 있습니다. 칼로 잘라야 될 것이고 끝까지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우리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좋을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함께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 것을 여전히 붙잡고 있고 세상에 취하여 있는 것이 무엇인지요. 하나님, 참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더욱 독려하시고 격려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 붙잡히고 하나님 앞에 더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잠시 편한 것, 그저 세상이 좋다 좋다 하는 것에 그저 눈 멀고 귀 멀어서 그저 방향 없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때일수록 경성하여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정말 참 진리의 자유인으로 성령 안에서 축복을 누리며 정말 진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나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승리 충만케 하심이 메시지를 듣고 또 마음에 깊은 다짐을 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